서방아시아에서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만나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통역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 중에 팀을 이루어서 전 러시아 언어권에 사용하는 15개 나라에 파송을 하면서 신사역도 교회 전도학교 겸 신학원 이런 신학교 운영자 많은 통역자들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고 나니까 한국에서 신학원 다니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도 똑같이 가슴에 언약으로 부딪혀서 아시아의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에 동유럽 현장 비전 트립을 하게 됨으로써 동유럽 현장에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동유럽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나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2020년 직격탄이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들이닥쳤습니다. 유럽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이 환경은 우리의 선교사들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감, 두려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시간들. 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단은 공포를 심어주었고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환자가 상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줄 알고 있으라 이렇게 상황이 됐죠. 그 의사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사람 살지 못하겠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개월 만에 구사일생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성까지는 여기구나.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말세야 잘 왔다. 이 말세야 잘 왔다. (2021년 1월 12일) 안성 러시아권 교회에 체코 김요한 선교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러시아 랩넌트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한국계 고려인인데요. 스베타 목사 같은 고려인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993년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스베타 목사는 김요한 선교사의 1호 통역제자입니다. 우리 스베타 목사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 김요한 선교사는 러시아권 TCK들에게 병상에 있었던 그 리얼한 간증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동유럽 발칸반도 지역 순회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에 그 현장에서 모슬렘에게 끌려간 거예요. 완전 빨개벗겨서 양사지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근데 저는 묶여 있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자기네끼리 의논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한테 얘기하고 한국에다도 자기네들이 연락한 거예요. 애원교에다 연락을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애원교에 연락했는데 보이피 시인인 줄 알고 우리 중에서 잘했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는 거예요. 돈 달라니까 우리 돈 없다. 그러고 이 글로리아는 이제 전화하니까 거절했다가는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간다.
기다려라 해가지고 글로리아가 그 지역의 경찰과 군인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그 테러리스트를 잡겠다고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지하 창고에 철제로 아예 다 막아놔가지고 거기에 그 열쇠를 채워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지하에 땅 밑에 있으니까 그걸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데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3일 걸려서 찾아냈는데 제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동하는데 또 거기에 또 납치된 거예요. 이제는 납치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저를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하니까 병원에다가 이게 인간 실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다 돈 주고 팔아버린 거야. 그 경찰도 그 다음에 모슬렘도 다 한 통속이었더만. 그래 팔아가지고 제가 인간 개조하는데 실험 대상으로 들어가서 약물과 모든 세뇌 작업을 하는데 저를 인간을 개조하려고 저를 깨워가지고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이걸로 상품화해서 인간 개조 시대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가. 왜 당신은 여태까지 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이게 정신 차려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냐? 우리가 실패를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세교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제가 답을 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바뀌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환상이 하나 펼쳐졌는데 교회가 큰 대형 집회를 할 때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강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지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게 내가 돈 안 되겠다. 이것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제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집으로 돌아가려는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차비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갑을 해서 돈을 꺼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3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데 받자마자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바로 돌려주면서 빚에게 돌려주면서 그때부터 그 안에서 환상 중에서도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거지가 돼서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은 자에게 구걸을 했다니 그게 창피해서 맨날 며칠을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무능을 치러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환상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 사단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환상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남은 자들에게 좀 도전을 주는 그런 좀 신선한 메시지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결국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김효한 선교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보통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급하게 내놓고 기도하시지 않거든요. 정은주 목사님께서 요한아 일어나라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환상 중에서도 애원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죽음 앞에서 보게 된 세 가지 환상.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제가 3번 죽었다 살면서 환상을 봤어요. 나는 그게 실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남은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가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몸무게가 50kg이 안 될 정도로 앙상한 몸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시급성은 절박합니다. 선교 현장은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 성전 뜰을 불을 밝히는 그 사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과 렘넌트의 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반드시 헌당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성전 헌당의 이 라스트 천의 이 헌금은요, 하나님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헌금, 성전 헌당 헌금, 선교 헌금, 후대 위한 헌금은요, 하나님은요 다 따로 보너스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김요한 김글로리아 선교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가라. 다민족 제자들이 몰려오고 살아나는 성전. 365일 불을 밝혀 꺼지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본당 헌당과 동시에 교회는 본격적인 선교 체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